날마다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이제 사사들이 300년 동안 나라를 치리하던 그 시대에서 이제 새롭게 왕을 뽑아서 이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죠.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이 왕정 제도를 도입을 해서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이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 걸 보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번도 왕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신정 통치를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지지 않는 왕보다는 눈으로 직접 보는 왕, 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것을 결코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세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 탐탁치 않게 여기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요구가 하도 강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은 마지못해 그들의 요구에 허용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은 허락을 했지만은 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베냐민 지파 출신인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언약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기름을 붓는 의미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아무나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세 종류의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요. 그 첫째가 왕, 그리고 두 번째가 선지자,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만 기름을 붓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라고 하는 뜻의 의미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여 왕을 세우지만은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사환과 함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섰다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죠. 이렇게 뜻하지 않게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비록 암나귀를 잃어서 암나귀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의심은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생겨지는 것이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은 뜻하지 않는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과정 속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자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 세 가지 징표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징표, 세 가지 징조를 네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증거가 되느니라고 다시 한번 사울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세 가지 징조가 이제 사울이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 첫 번째 징조가 어떤 징조입니까?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에 있는 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게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첫 번째 징조는 뭐냐? 나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나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두 사람은 또 두 가지 소식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암나귀를 찾음으로 인해서 아들이 암나귀를 찾아 나섰는데 아들에 대한 걱정을 아버지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나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가? 이 두 사람은 성경에서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의 수입니다. 반드시 증인을 세울 때는 두 사람 이상 세우도록 되어져 있어요. 두 증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지도자로 삼았다,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죠? 나엘의 묘실 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엘이 누굽니까? 나엘은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곱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나엘이었어요. 야곱은 나엘이라고 하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예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게 되어졌어요. 그 14년 동안 봉사를 통해서 그가 얻은 아내가 나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나엘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었어요. 나엘은 이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중에 갑작스럽게 산고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 산고의 고통으로 인해서 아들을 갑작스럽게 낳게 되어졌는데, 그 아들을 낳다가 죽었어요. 근데 아들을 낳다가 죽었는데, 아들을 낳을 때 오늘 나엘이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이, 나의 슬픔의 자식이라고 짓고 그만 그 자리에서 아들을 낳고 죽게 되어진 거예요. 야곱은 후에 이 베노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이름을 고쳐요. 벤야민이라고 이름을 고쳐줍니다. 이 벤야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은 베노이라고 부르지 않냐고 이 베노이를 벤야민이라고 부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나엘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장소가 후에 베냐민 지파에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마지막 지파로 사사기 21장에 보니까 내인의 첩을 강간하여 전 이스라엘 지파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거의 베냐민 지파가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되어져요. 겨우 600명만 살아남아요. 이때부터 베냐민 지파는 아주 급속히 그 세력이 약화가 되고 간신히 명맥만 이어 남는 그런 지파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런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은 누굴 선택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그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이스라엘 왕으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징조를 통해서 나엘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을 통해서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과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아 나섰던 사울을 걱정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징조에서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은 나는 지극히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지극히 연약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염려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천부께서 하신다고 했어요.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요 목자요 왕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자요 주인이요 왕이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나같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미약하고 작은 지파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가 염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염려 속에 징조를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순간에 사울의 문제는 더 이상 사울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가는 모든 길을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순간 그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징조를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두 번째 징조가 어떤 징조입니까?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이제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러한 예배드리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이 뭡니까? 베델은 원래 지명이 루스예요.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 원래 베델의 지명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고향을 떠나 예삼촌 나발의 집으로 가다가 하룻밤을 지낸 곳이 어디입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야곱에서 돌을 베개 삼아 하루를 지붕 삼아 하룻밤을 그곳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어져요. 그 꿈 속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사닥다리 위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밤에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다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어져요. 깨어나자마자 돌을 베어야겠던 그 돌을 가지고 그곳에다 제단을 쌓아요. 그 제단이 뭐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제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뭐예요?
누구를 만나요? 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세 사람.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뭐예요? 염소 새끼 셋을 가졌고 두 번째 사람은 뭘 가졌어요?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세 번째 사람은 뭘 가졌어요? 예?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사람 떡 세 덩이를 가진 사람이 떡 세 덩이 중에 두 덩이를 오늘 사울에게 건네주겠다는 거예요. 건네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이 떡 세 덩이 중에 두 덩이를 건네주는 이 두 덩이의 떡이 어떤 떡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물려진 진설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설병이 뭡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늘 떡을 여기가 진설해 놓는데 그 떡을 진설해 놓고 저녁이 되면 그 떡을 물리게 되어지죠. 그 물린 떡은 누구가 먹게 되어 있어요? 그 물린 떡은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먹게 되어져 있는 떡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높당으로 도망가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다윗이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나에게 먹을 양식이 있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물렸던 진설떡이 진설떡이 남아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떡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히멜렉이 거룩한 자만 이 떡을 먹을 수 있다.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우리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떡을 먹으라 하고 그 떡을 내서 다윗에게 먹여줬죠. 그래서 그 진설병을 누가 먹었어요? 다윗이 먹었어요. 바로 오늘 이 진설병을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징조,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 네가 장차 이 나라를 이끌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하나의 징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징조가 너에게 나타날 거라. 세 번째 징조가 뭐예요? 5절이에요.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사울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산에 이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이 어디입니까? 기브아예요. 기브아 산당이에요. 사울의 고향이 어디예요? 기브아예요. 기브아. 이제 자기의 고향집에 거진 도착했을 때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 영문이 뭐니까 망대, 블레셋 사람들 세운 망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망대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기브아 산당에서부터 선지자의 무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무리가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비파, 소금, 저와 수금을 앞세우면서 그 악기를 불면서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처럼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때에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그 무리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주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 성령이 불같이 임하자 120명이 모였던 그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하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가슴을 가지고 그때부터 뭐예요? 그들이 변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성령이 임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입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선지자는 세 가지 징조가 너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이 증거가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니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행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뭐하라? 기다리라. 예? 그렇게 하나님의 징조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징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니 너는 그 징조를 받아서 하나님이 뜻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내려가요? 길갈로 내려가는 거예요. 길갈로. 그리고 길갈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고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길갈이 어디예요? 요단을 건너로 최초로 할례를 받았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예요. 세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은 장소예요. 이 길갈은 제의적 중심지이고 군사의 요충지고 군사적인 요충지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그 전초지가 뭐냐? 가장 군사의 중심지가 어디냐? 이 길갈이었어요. 근데 왜 사무엘이 길갈로 내려가라고 했을까요? 이 길갈에서 너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왕으로 추대하겠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길갈로 먼저 내려가서 7일을 기다리라. 7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7이 뭐예요?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예?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왕으로서 준비하는 시간이 7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갑작스럽게 사무엘을 안 나게 이룬 것 때문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준비하는 시간을 준 거예요.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하는 시간을 준 거예요. 모든 일에는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차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뭐예요?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것도 믿음. 오늘부터 이 대강절기가 시작되는데 이 대강절기는 뭐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뭐냐? 대강절이에요. 예?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준비하며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 기간 동안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뭐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인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때가 이럴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도에는 신앙의 승리는 어디에 달려있다? 인내라고 하는 신앙의 기다림에서 신앙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우리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이 성도의 신앙에 축복을 받게 되어져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15년이나 연단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고통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을 받게 되어져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같이 인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릴 줄 알아요. 인내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을 가질 때 그런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뭐라고 하는가? 7일을 기다리라는 거야. 7일을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으라. 그러면 때가 이를 때가 된다는 거예요. 때가 이를 때 네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의 명실상부의 길갈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으로 선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이 뭐예요? 어디를 떠납니까? 자기 집을 향해서 떠나게 되어지죠. 떠나는데 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듣지만 말고 읽으세요. 읽어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가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교회 와서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집중을 하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이 지난주에 그 교회에 처음 나온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교회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돌아가면서 목사님, 저는 성경의 말씀을 처음 듣는데 너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재밌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도 잘 안 나온 사람이 처음 듣고 성경이 그렇게 재밌냐고 나한테 그렇게 성경이 재밌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무슨 은혜가 되겠어? 무슨 은혜가 되겠어? 응? 응? 사무엘이 떠나려고 자기의 고향 집으로 향해서, 지금 아버지 집으로 향해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는 떠나게 됐다. 사무엘을 만나고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였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네가 만나게 될 것, 세 가지 징표를 네가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오늘 뭐예요? 세 가지 징표를 만나게 될 것인데 이미 그 징표가 사울이 떠나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징표만 소개하고 있어요. 네? 그 징표가 뭐예요? 네? 오늘 세 번째 징표만 소개하고 있어요. 자, 10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세 번째, 네가 내려가다가 집으로 가다가 이 징조를 보게 될 거라는데, 그 징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때에 거기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는데, 선지자의 무리가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악기를 부르게 될 때 그들이 뭐예요? 예언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새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징표가 너에게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징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산 기브와 산당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마자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울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자 사울을 알던 사람, 사울이 고향 땅에 도착을 해서 사울을 아는 사람들이 사울을 본 거예요. 근데 사울을 보자마자 사울이 막 예언을 한 거예요. 막 예언을 하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뭐라고 하냐?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도 아닌데 어떻게 예언을 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마자 사울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선지자도 아닌데 저렇게 예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사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 자녀가 된 증거가 뭐냐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냐고서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고백하는 거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성경 말씀이 써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모이게 하냐?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하죠. 그게 17절이에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았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회개하며 다짐했던 역사적인 장소가 어디예요? 이 미스바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백성들의 그 요구에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책망하게 되어지죠. 자, 그것이 오늘 18절 1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그랬어요. 그들이 뭘 요구했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니까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냐?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게 되어질 때 1000명씩 앞으로 나오게 하죠. 예? 여러분,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우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백성들 요구를 허용한 것이었어요. 앞으로 왕을 세워서 당하는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야 할 몫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녀가 고집스럽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부모는 들어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대가는 자녀가 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생겨지는 모든 불순종의 대가는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지만은 그 왕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왕 때문에 생기는 피해는 누가 받아야 돼요? 백성들이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은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세 번 제비를 뽑는데 첫 번째 제비를 뽑으니까 어느 지파가 뽑혀요? 베냐민 지파가 뽑혀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가족대로 가까이 나가오게 해서 또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혀요? 미드라의 가족이 뽑혀요. 미드라의 가족이 중에서 또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또 뽑혔어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도록 했어요.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기름 부어서. 그러나 오늘 제비를 뽑아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누가 됐어요? 사울이 된 거예요. 예? 제비를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으나. 예?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도록 뭐 했다고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니까 제비는 사람을 뽑으나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공개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한 나라의 왕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개적으로 제비를 뽑아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순간부터 사울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가장 작은 미약한 베냐민 지파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재주가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면 아멘 하고 순종할 줄 아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지금 나는 가장 작은 미약한 지파인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를 선택하는 순간에 뭘 줬어요? 성령을 준 거예요. 성령. 새 마음을 준 거예요. 새 마음을 주고 새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자,
제비를 뽑아서 이제 드디어 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됐어요. 자, 사울이 됐는데 아무리 사울을 찾아봐도 사울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시작. 21절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왜 찾지 못했어요?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요, 만백성이 보는 앞에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딱 뽑혔는데 그냥 백성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어디에 숨었어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졌다는, 두려움을 가졌다. 그러니까 사울의 캐릭터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마지막 절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성경에 있어요. 27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멸시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된 걸 멸시했다. 그래서 그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물을 바치지 않고 사울을 멸시했는데 사울이 뭐 했어요? 아무 소리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해서 왕을 세웠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이런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 좀 당당해야 돼. 당당해. 맡겨준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합니다라고 당당함을 가져. 물질이 없고 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꼭 새해에 대해서 이거 하십시오 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 축복해 줘요.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준다. 자, 이 사울이요 두려움을 가지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자 23절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달려가서 백성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누굴 데려왔어요? 사울을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백성 중에서 뭐예요? 키가 얼마나 큰지 어깨 사람들 모든 백성이 사울의 어깨에 닿는 거예요. 다 어깨에 닿는 거예요. 나머지 머리 하나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정도의 키가 있으면 당당할 거예요. 겁날 게 뭐 있어? 그잖아요. 응?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워줄 때 아멘 하시고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너를 통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세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 구원의 통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비록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데는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어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사무엘이 드디어 백성들에게 제비로 뽑힌 이 사울을 왕으로 이제 선포하게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여서 만세를 외쳤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300년 동안 이었던 사사시대가 종결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에 새로운 왕이 들었음으로 해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을 세웠지만 왕을 선택하는 것은 누가 선택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불러 성령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름 앞에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름 앞에 응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생명의 말씀